네, 다음 주에 셀 모임은 21장과 22장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영광교회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현재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으로 영광교회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고 현실화되는 시간을 마음에 품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강해를 끝으로 계시록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천사들의 명령,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세 번째는 성령과 신부의 명령, 네 번째는 요한의 마지막 증거와 인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천사의 명령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인가? 바로 그 누구는 21장 9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했던 7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가로 1번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 말씀들, 이 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여러분이 더 이상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과 여러 상황과 함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믿음을 강화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은 주 곧 선지자의 영이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행할 그 모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에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란 선지자들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신 것을 이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 그 선지자의 영이 마지막 주의 종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세대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현재까지 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가 참된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천사가 우리가 들은 이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참되다,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번에 2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깨우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온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들은 모든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속히 오겠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보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분명하게 붙들 줄 아는 그런 주님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래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이 탁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예성이 말대로 내년 정도나 이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교부 시대 1세기 교부 시대로 돌아가면 카타콤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인사는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주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여기서 뭘 보려고 어떤 영광을 더 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말의 때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이 홍수의 때는 어땠을까?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땅에 비가 온다. 비로소 심판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묵상을 좀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묵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밀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너 하늘을 좀 봐라.
너 왜 이렇게 요즘 미쳤냐? 이런 말을 우리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을,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방주가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 비가 내리는데 단 그 노아의 가족이 미리 그 방주에 들어갔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은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의 증거를 주님이 듣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이렇게 3년 만에 환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산 유사님은 내일 주님 오시면은 이제 죽지도 않고, 그죠? 죽어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3년 반 후에는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더 오래 살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에서 9절. 이 모든 계시를 통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들려준 이 모든 계시를 보고 듣고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를 향해서 가서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 경색을 하고 말하기를, 오직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이 모든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천사가 경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천사와 너 요한과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번에 보면 선지자들 두 증인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고 이 말씀을 계속 있다가 이제 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초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 때부터 마찬가지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강해가 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그것이 열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내가 그동안 많이 막연하게 알았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하나의 조직을 갖췄다. 이제는 말씀이 체계를 갖췄다. 그러므로 이 체계를 갖춰진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는 닫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말씀의 목숨을 걸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존재혁명, 제가 이게 우리 영광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존재혁명이 되면은
먼저 믿은 자보다 나중 믿은 자가 존재형이 되면 그 사람이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존재혁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존재혁명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D.L. 무디가 오랜 그 복음의 시초에 보면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공격하는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뇌가 녹슬어 있는 사람들은 이 독을 다 이게 벗겨내야 됩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너는 말씀 잘 모르잖아. 야, 그거 말씀 먹고 그렇게까지 봐야 돼? 힘든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타 등등 막 초기에도 막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향해서 가져오는데 막 말씀이 막 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말씀을 10번씩 다 읽어라. 무조건 10번씩 들어라.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말씀은 지금은 1시간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교는 2시간 넘는 게 대다수였어요. 2시간 설교를 넘는 거를 일주일에 10번씩 들으려고 해보세요. 응?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도 못했을 거야. 빠르게 1.5배 듣는 거 뭐 이런 거 못했을지도 몰라. 요즘 우리 사모님은 제 설교를 1.5배로 2배로 듣더라고요.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신 사나서 못 듣겠더라고요. 예. 근데 다 들린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독으로 듣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을 혁명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강요한 목사가 아닙니다.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혁명시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혁명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성질까지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더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과 천사와 요한과 선지자들과 두루마리를 지키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종이다. 하나 된 사람들이다.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막 추앙해가지고 강요한 제가 무슨 교주라도 된 것처럼 이게 이 교주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한 마귀 신앙이야 이게. 응?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못 본 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를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시골에 있을 때는 모리교회 목사님 최고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우리 영광교회 최고다 다 할 걸로 믿고 아멘. 네. 그래서 최고가 아니라기도 좋고 누구 꼭 남이 나를 뭐라고 해줘야지 내가 갑니까?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시간들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오잖아요. 저의 경우는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오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습니다. 응? 제가 이 말씀 앞에 10년을 무릎을 꿇고 살아서 무릎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요 3,000년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와, 정말 말씀을 처음 맡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 그들의 언어가 변하고 말이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언어와 말이 바뀌지 않는다. 유일하게 그 말과 언어를 유지하고 사는 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거의 2세대 정도 되면 막 혀가 다 구부러져 가지고 거의 무슨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 반 한국말 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지키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천사의 명령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가로 1번 10절에 보게 되면 이 10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계시를 하실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봉합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통한 많은 지식들이 있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쌓여서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계시록에 대한 사모함들이 커지게 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봉합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렇게 갈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정말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 하는 분들 책을 다 제가 모아가지고 책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는 될 거예요.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한다는 분들의 책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요한계시록들을 강의했는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 이 말씀의 방향성과 온전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본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틀렸다 맞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짜집기도 돼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그냥 어거지로 이게 나사를 꼈는데 나사가 안 맞으니까 막 뭐지 이게 막 조이는 거 있잖아요. 조이는 걸 막 엄청나게 큰 힘에 가지고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 마모되어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막 돌려서 끼운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다양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절다 막 이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말씀이 열려 있고 않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견해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전에는 봉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만큼 열어질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날 교회가 1000개의 교회가 있다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1000개 중에 1000개가 있다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강해를 하는 교회가 과연 1000개 중에 10개나 될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으니까 저기 새천지인가 신천지인가 있잖아요. 신천지? 거기 그 사람이 뭐야?
이만희 이런 또라이가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타나고 자기가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쫙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방해시키고 막 인생을 파괴시키고 예? 예,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야 그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면은 바로 21세기 후 대한민국에 바로 이 신천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독소적 상황들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시록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그런갑다 하면서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서 열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이 더 온전해지는 방향을 가면서 이 말씀이 임봉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점점 더 체계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갈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5절 내가 속히 오리니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생과 영벌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이 상은 싹시라는 말,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싹을 말하는 건데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받는 싹이 있잖아요. 기업. 시옷에다가 기억 시옷 싹이 아니라 싹은 그 잎싹이네요. 그 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싹을 갚아준다는 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은 밥상이나 풍성함이나 무슨 뭐 공령에 대한 상장을 받는 이런 상이 아니라 삭을 의미하는 말로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삭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벌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싹, 영벌의 싹입니다. 영벌의 싹, 영벌의 싹. 영벌을 받을 자들의 여정 보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야 불의를 행하게 그냥 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사들의 추수나 하나님의 추수나 모든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추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는 바로와 같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적하게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렇게 살게 그냥 두라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15절에 보면 개들, 점성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성 밖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거기 개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택하여 사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삭은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
개들이라고 불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가는 세대가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유의하여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 더러운 삶을 향하여 계속 영적인 더러운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영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동안의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불신이나 엄란이나 잡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적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빠졌던 그런 영적인 더러운 삶의 흐름에서 빠져나, 잡신의 흐름들이, 무당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무당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었지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하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이런 개처럼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성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 거짓말은 뭐냐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 사탄은 거짓의 뭐라고 했어요?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거짓말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자꾸만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몇 번 갖더라도 진실을 말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진실을 말하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 진실만 말하면 살아나는구나. 예, 거짓을 말하면 그냥 엄청나게 맞는구나. 이거를 인식시켜주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어려서부터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노이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이 사단이가 하는 일이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애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의한 자의 영벌을 받을 자들의 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둘째는 2번에 동그라미 2번, 둘째는 영생을 받을 자들의 싹, 영생을 받을 자들의 여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들의 의롭게 행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계속 의로움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옳다심을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두 번째 저의 여정에 있어서 목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면, 영성을 한 것을 후반부라고 본다면은, 제가 이 후반부에서 이 목회의 후반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그대로 그 길이 열리도록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여정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기의 의의 옷, 두루마기는 이 겉옷을 말하는데, 성도의 겉옷은 의의 옷이라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의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게 전혀 때가 묻지 않을 거라는 자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불의한 세상입니다. 어둠이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늘지만 연탄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탄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얀 옷을 입고 일하시면서 때를 안 묻힐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냥 어쨌든 묻히지 않고 잘 사시라고. 그래서 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더럽혀진 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발을 씻지 않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서로가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가 넘어질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씻어줘야 되고, 서로가 넘어질 수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워줘야 되고, 한 진리 안에서 그 어떤 또한 진리 안에 벗어나고 있을 때 서로 겉면에서 그들이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옷에 더럽혀진 상태를 늘 빠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목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옷을 새로, 이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새로 갈아입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히브리서 6장에 의의 옷은 새로 입을 수 없다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묻어진 오염된 것들을 빠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도 빨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계속 그것들을 빨아주고 정결하게 하고 그 의의 옷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며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끌어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서로를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야 너 알았어 잘 죽어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야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돌아보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이끌어줘서 그 삶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의 목표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마지막까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14절에 이들이 거룩한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마지막 가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온전히 성장해 가므로 진정한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연약한 자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셀의 목표는, 나는 말씀이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셀을 우리가 위해서 주일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셀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셀을 위해서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약한 분들은 주일날 말씀은 듣는 건 누구나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듣는 것을 못해요. 그런데 셀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을 듣다가 보면은, 아,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돼, 이렇게 말씀을 소화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 셀원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언제쯤 끝날까, 이런 막 시간의 조급함, 이 끌려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제한적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계속 공격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이것들을 뚫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해가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룩한 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아멘.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3절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의 문자의 맨 앞에 문자와 맨 마지막 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말과 문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는 모든 말,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끝마침,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시작과 그 문자적인 모든 삶에 대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결정해주고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서 완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가장 완성도 높은 말씀으로 가장 완성도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희 목표는 뭐냐면 항상 그 말씀의 완전성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선지서 강의도 곧 할 거지만은 이 소선지서를 또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선지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더 완전하게 채워가기 위한 이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정말 마지막 문자를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마지막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문자의 시작이고 문자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을 처음 문자를 만났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문자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언어로 완벽한 걸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또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이며 그 창조의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마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부르시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 마치는 그 마침이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1번에서 3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다윗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고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왕족, 그 왕족의 그 혈통을 타고 오는데 바로 그 혈통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혈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정하신 분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예표로 한 모든 그 악한 그 유대의 왕족들에는 악하고 뭐하고 막 별 왕들이 다 있어도 그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다윗의 이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시편의 말씀의 완전성, 다윗의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함, 완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완벽함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완벽에 이제는 마지막 그 완벽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대 왕들에 보면 다윗 왕대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봐주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길을 갖고, 네가 다윗을 향하여 갔고, 다윗이 주신 그 길을 갖고,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것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을 완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에 해를 맞이하는 동쪽에 뜬 큰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어둠을 끝내고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별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인간사의 밤을 끝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모든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날이 새어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두운 밤에 등불을 주시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샛별 대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샛별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러면 지금 예수가 안 계시는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계시는데 이제 예수가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예언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와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너희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고 빛으로 나가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사사로이 불지 말고 성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샛별 대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배운 신학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 큐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님을 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야 말씀이 좋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로 어두움 속에서 통과하여 빛으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여정, 특별히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의 여정,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모든 성도의 여정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 어둠을 통과하고 저 맞은편에 있는 빛이 나를 향하여 확 들어오는 이 빛 가운데로 여정을 열어가는 이 여정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광명의 빛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가는 삶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여정이 되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준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속히 오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나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니 너희가 이 새벽별로부터 온 이 말씀을 잡고서 너희의 인생이 혁명이 이루어져라. 어둠에서 벗어나라. 너희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있네요. 큰 3번, 네 번째까지 있다겠죠. 4번. 3번, 성령과 신부의 명령,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명령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과 신부가 명령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신부 공동체가 우리를 향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오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라. 신부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라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기도로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듣는다는 것은 현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 공동체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해당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인생 속에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을 느끼는 자들은 바로 이 목마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목말라 심한 갈증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생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동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심한 갈증으로부터 벗어나며 목마름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2005년도, 2004년 5년도를 가면서 저의 삶에 너무나 큰 절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회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목회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러분 저 못 만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신도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자. 제 인생에 3번을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3번을 기도회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신학자의 길을 갔는데 4번째 다시 한번 이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자.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냐 하고 제가 그렇게 큰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이 절망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절망보다도 내가 가졌던 이 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아픈 절망을 이 말씀이 위로하고 깨우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줬고 비전과 꿈을 잃었던 나의 삶에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말씀과 인생사에 대한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이 주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밑바닥과 그리고 그 목마름과 그 절망의 끝에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망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시원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절망의 저 끝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잡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 기다립니다. 정말 절망에 안 간 걸까? 아니면 너무나 내 안에 영적인 역사들이 많은 것일까? 이것과 저는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을 깨우고 목마름을 채우고 시원한 은혜가 오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가 혁명되고 이제 에고 에임이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인생의 길을 다시 열어가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생명수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값없이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의 강물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성령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요한의 마지막 증언과 인사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가로 1번 18절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렸으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빼버리고 더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없애버리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비진리를 더한다든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교모하게 빼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빼고 넣고 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들은 자기의 그 흐름에 맞게끔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것이 번역의 진리를 보완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체를 변명하고 자기 개인의 목적을 변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 말씀을 바로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리는 현상을 가져옴으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21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20절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